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계획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즉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또 우리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나만큼이나 이렇게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6장 1절에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동행자로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동료들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9절, 6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이, 지금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케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세요.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은 선한 뜻만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아니,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인데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시지? 그래서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 보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누가 못하게 해요? 성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못 가게 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못 가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안 쓰여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지, 도저히 길이 안 열리는 건지, 건강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반대를 하는 건지, 어쨌건 간에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도로 갔더니 사도 바울이 꿈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으로 배 타고 넘어가게 되죠. 유럽 대륙으로 이제 선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적 의미로서는 볼 때 사도 바울의 선교가 아시아 지역, 인도나 이 동양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가 유럽 쪽으로 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선교에서 주인이 되신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전도는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고 허락하신 동네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전하면, 누구든지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사람, 예수의 영,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선한 뜻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떡할까요? 일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꺾어질 때 참 보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기도회 인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부목사들이 같이 이제 기도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주님 마음 나의 마음으로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말을 갖다 잘못해갖고,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마이크에다 대고. 근데 사실 음악 나오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아무도 안 들려요. 그냥 웅성웅성거리지. 누가 제 기도 듣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너무 웃긴 거예요. 나의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너무 웃기고 그래갖고 기도가 멈춰졌어. 혼자서 웃으면서. 이제 여긴다가 암전을 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근데 깜깜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인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 마음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도 관심 없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해갖고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내 소원 성취를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내 모습인데 기도하다가 말이 헛나와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는 걸 원하지 나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물질이 관심 있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에 IMF 전에 우리 97년도가 IMF잖아요. IMF 전에 어떤 여자분이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근데 이 고민이 뭐냐면 이 여자 남편이 돈을 참 잘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IMF 전인데도 뭐 1,000만 원, 1,500만 원씩 생활비를 줘요. 좋죠? 1,000만 원, 1,500만 원씩 생활비 주면 좋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근데 이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이 아니라 한 3,000만 원쯤 될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3,000만 원씩 월급 갖다 줘요. 참 너무 좋죠? 근데 이 여자 고민은 뭐냐면 남편이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 바람을 피고 다녀요. 이거 어떡합니까?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바람을 펴요. 그런데 IMF가 나서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착해져서 다른 여자도 안 만나고 자기 말을 너무 잘 듣는데 이번엔 뭐가 안 돼요? 돈을 못 벌어.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3,000만 원 생활비 해주는데 바람 피는 남자. 괜찮다, 손. 3,000만 원 주는데 바람 피는 남자. 몇 사람 손 드셨어, 일부 때도. 4,000만 원 돈이 없다. 자, 올라갔어. 옥션이야, 옥션. 4,000만 원 주는데 바람 핀다. 오케이. 위갑태 집사님 어디 계셔? 안타깝습니다. 5,000만 원 주는데 5,000만 원 주는데 바람 핀다. 손. 지금 박현희 권사님 넘어왔어 지금. 자, 1억 주는데 바람 핀다. 손. 안타깝지만 1억 주면서 바람 피는 남자는 늙은 여자 싫대요. 그래갖고 새 장가 가겠대. 그래서 5,000만 원이 한갑니다. 자,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거기다 글을 써놨냐면 돈 벌어다 주면서 바람 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둘 다 겪어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남편 말 잘 듣는 것보다 돈 많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사실 이 여자 고백이지만 돈 많이 갖다 주면서 내 맘대로 하는 게 남편이랑 소울메이트로 아주 그냥 알콩살콩 사는 것보다 더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도 복받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으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시련과 실패를 겪으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성화된 삶, 예수님 닮는 삶,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돈 벌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이냐. 근데 사실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어요. 사실 우리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성질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신학교 동기인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동기들이 몇 명이 모였었는데, 근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동생 한 명이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한다고 그래서 최종 후보까지 됐대요. 마지막 2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발표를 해요. 좀 있으면 저한테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되면 전화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최종 2명이 되자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 아는 동생은 1등이래요. 예를 들어서 60% 지지를 받아요. 또 다른 목사님은 40%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지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안 되면 무슨 꼬투리를 잡혀서라도 잘리든지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에 담임 목사 될 사람 설교를 안 시킨대요. 1명만 시키든지 아예 설교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뽑히면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자, 이걸 좀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되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 엄청 후회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선배들이 다 후회했거든. 이번 대통령, 그전 대통령, 그전의 대통령, 그전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권력의 보좌만 열려 있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모르는데, 그거 누가 대통령 되든지 후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찍으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찍으시는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담임 목사가 안 되면, 아니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우리는 못 참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맨날 웃으시던데, 제가 결혼하면서 약속 3가지를 했죠. 2가지. 첫 번째, 나는 한국에 안 살겠다. 제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그냥 미국에 살면 돼요. 그런데 삶의 이런 반경이 한국으로 왔어요. 좌절이죠. 이거 결코 안 쉬웠어요. 웃기지 않아요. 저 이혼하려고 그랬다니까, 우리. 그리고 제가 절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다 목사님이에요. 와, 저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신학교를 갔네.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와, 미랄교회 진짜 오면 안 돼. 그래갖고 미랄교회 안 오기로 했어. 내 인생의 목표는 이랄교회 안 오기야. 근데 미랄교회 왔어.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요, 좀 이따 우리 장인 장모님도 산부 때 오시고 엄마 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 증인이 난 되게 많아. 우리 와이프도 증인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 곡절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못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전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2가지 다 얻으면 좋죠. 근데 2가지가 다 안 돼요, 항상. 근데 저는 과감하게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물질적 풍요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심판을 하시겠대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는 내가 아주 잘 되게 해줄게,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33장으로 넘어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겠습니다라는 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지금 모세는 뭘 선택하는 거냐면, 모세는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려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시련도 겪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게 모세의 고백이죠. 참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또 오랫동안 심무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살아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 간증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지 않냐고. 낫는다고.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병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지? 그러니까 안 낫는다고. 왜냐? 하용조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병이 있냐면 일단 뇌졸중을 앓았고 그다음에 간염, 간경화, 간암수술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석할 때마다 한 번에 4시간씩 시간이 걸리는데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했고 투석 받으면서 해외 선교를 다녔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30년, 신부전증 결핵까지 앓았어요. 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족족 병이 나요. 내 기도 나한테 하면 안다. 병이 안 나.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거든. 조용기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하용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고 병을 안 낫게 해주시면 속 편해.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나한테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내가 입을 수는 없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목사님도 설교할 때 믿은 대로 됩니다. 그리고 꿈꾸면 됩니다.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배경을 봐야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막 설교할 때는요 60년대예요.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었어요. 살 집도 없었어요. 전국을 폭격했기 때문에 초토화됐었고 산업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배울 책도 없고 학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는 많이 낳고. 그런 가운데에서 절망으로 또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진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건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아멘을 막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건 내가 원하는 내 뜻의 기도고 하나님의 뜻의 기도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아니면 각 여러분들 여전도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경험과 경륜과 살면서 어떤 일은 문이 열리는 데가 있어요. 어떤 일은 계속 닫혀요. 근데 문이 닫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갖고 좌절할 게 아니라
다른 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라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 가운데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 이 빌립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곳에서 예비한 영혼 루디아를 예비하셨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는 어렵지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였고, 또 바울의 사역과 선교에 많은 재정적 도움을 줬던 게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찾을 것인가, 궁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지난주 우리 박종호 씨 왔었잖아요. 박종호 씨 찬양인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은요,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사용해 주체가 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쉬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하기는 쉬운데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인생으로 소화해야 되거든요. 머리로 이해는 쉬운데 내 인생으로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 뜻대로 안 사는 것, 하나님 뜻 받아들이는 거, 이거 내가 어떤 의지와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수십 년 전에 세례받을 때 주님 나요, 주님 것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역하고 약속하고 선서하고 세례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 포기각서,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라 콩팥 떼주고 심장 떼주고 이런 각서가 아니라 인생 포기각서를 이미 쓰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되었거든요. 근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래요. 그러면 제물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이 제물은요,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앞다리 잘라서 드리고 가죽 뺏겨서 드리고, 이거 제물 아닙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생명을 드려요. 전체를 드려요. 생명을 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존재예요. 내가 권리가 남아있다라는 착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소화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소화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